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길의 교차로 앞에 서게 됩니다. 기대를 가득 안고 야심차게 시작한 길이 막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막막한 순간에 대한 아주 깊고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와, 이 길이면 무조건 맞다. 이 선택이 나를 살려줄 거다 확신했는데 그 길이 뼈아픈 상실로 끝나버린 적 말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철석같이 믿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걷던 길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흉년을 피해보려고 고향을 떠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살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 기가 막히게도 참담한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이름의 뜻이 바로 떡집이거든요. 근데 이 떡집에 떡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거죠. 영적으로 굶주려 있던 흉년이 결국 육적인 흉년으로까지 번져버린 이 씁쓸한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이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말이죠. 성경은 이들의 선택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하고 무겁게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가서 정착했지만 그곳에서 기둥 같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긴 하는데 결국 그 아들들마저 다 죽고 맙니다. 살겠다고 시작한 이동이 철저한 죽음과 완전한 공백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숫자 3.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의 수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이렇게 딱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철저한 계산, 당장의 안전만 좇아서 선택했던 그 길의 끝은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던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 오히려 더 깊고 캄캄한 공허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이 흐름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인가요? 치밀한 계산인가요? 아니면 그냥 당장 내 마음이 편한 안전함인가요? 혹시 이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쏙 빼놓고 홀로 길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장 회복해야 할 진짜 방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진짜 가슴 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와, 정말 벅차오르는 구절 아닙니까? 세상은 나오미를 보고 이제 끝났다, 저 집안은 소망이 없다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고 있다. 이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칠흑 같은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멈춰있던 구원의 톱니바퀴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완벽한 전환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돌아감이라는 단어, 단순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시 이사가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의 상황이 기적적으로 당장 좋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했고 가슴 찢어지는 상실의 아픔 한가운데 있었죠. 그런데도 그녀가 방향을 휙 돌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에 걷는 첫 발걸음입니다. 자, 이제 이 세 여인은 아주 뼈아프고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도달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하죠. 너희들은 각자 고향으로 새 삶을 찾아서 돌아가라. 너무나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정직한 사랑에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이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를 절대 비난할 수 없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달랐습니다. 룻은 계산기 두드리는 걸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결단의 순간을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담긴 무게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게 단순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눈앞에 빤히 보이는 안정된 미래를 과감히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덥석 선택해버린 겁니다. 감정이나 이익을 따라간 게 아니라 신앙 그 자체에 인생을 건 진짜 위대한 결단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내 인생 조금 더 편해지려고, 조금 더 잘 나가려고 더 나은 길을 쇼핑하듯 고르는 게 아닙니다. 생사와 복을 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떨어지는 유익이 있을 때만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끈질기게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거래나 조건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견고한 관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피토하듯 외치고 있는 진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진짜 압권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방 여인 룻, 그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게도요, 그녀의 순종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멈추지 않고 쭉 뻗어나가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직행해버립니다.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꽉 붙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기어코 완성해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깊은 진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내 손아귀 힘이 세서 여기까지 버텨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꽉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자리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막막한 갈림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따뜻하고 강력한 손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분의 손을 꽉 잡기 위해 지금 걷고 있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돌이키시겠습니까?